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4과 이제 원본과 번역본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다 이제 지금 이 과를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번역본은 절대 영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항상 원본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번역본과 관계를 맺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영감이란 말을 이제 학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정의를 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영감의 의미는 완벽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반대로 완벽하지만 영감받지 않았다. 이런 말도 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영감받지는 않았지만 완벽하다. 그렇다면 영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완벽한 성경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영감받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래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영감받아서 뭐에 쓰냐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면.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완벽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완벽함이란 이런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은 대부분 내용적으로는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감이 완벽함이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영감이 완벽한데 그 영감은 오직 원본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코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영감으로 원본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번역본은 절대 영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나 예수님의 재림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영감에 대해서도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학자들이 하는 말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다운 역할을 하는 성경들은 다 번역본입니다. 원본이나 아니면은 원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경다운 역할을 한다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적인 성경다운 역할을 하는 건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 성경의 역할이지 어떤 성경이 박물관 어떤 그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성경은 그게 맞는 성경이건 틀린 성경인 건 상관없이 그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박물관에 잘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다운 역할을 하는 성경들은 다 번역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읽고 묵상하는, 연구하는 그 성경은 다 번역본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이 이렇게 완벽함이 영감이고 굉장히 영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도 영감을 받았는지 이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학자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이 영감받을 수 없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다 자기들의 이론과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학자들이 번역본은 절대 영감받을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전제입니다. 그걸 어기면 안 돼요. 그걸 어기면 다 잘못된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장을 성경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과연 이 번역본이 영감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런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영감받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보시면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는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노예상한테. 요셉이 갖은 고생을 하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고 이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형들은 처음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집트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통역자들이 요셉의 그 말을 이집트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형들에게 통역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2장 23절에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42장부터 45장까지 보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이야기하고 통역자가 통역을 해서 히브리인인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다시 요셉의 형들이 무슨 말을 하면 통역자가 또 그것을 이집트어로 통역해서 요셉이 알아듣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요셉은 이집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어로. 두 번째는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근데 모세는 히브리어로 이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다 기록했는데 이 실제적인 내용은 이집트어로 대화가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건 물론 사람에게도 주시겠지만 이제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영감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야 영감이 원본에만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 영감받았냐 하면 3번 모세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순간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학자들의 주장이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오직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전제로 세워놓고 거기서 나온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뭐냐? 그럼 자기들의 이론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순환 논리라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학자들의 의견을 일단 무시하고 과연 누가 영감을 받았나?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기록할 때 모세가 영감받은 건 맞겠죠. 대충 생각해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영감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을 처음 말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분명히. 그럼 요셉이 영감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약간 애매해지죠. 하나 더 나가서, 근데 요셉은 여기서 이집트어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통역을 했죠. 그 모세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집트인 통역사도 영감을 받았을까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학자들은 단어 하나까지 정확한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원본만 영감받았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의 전제예요. 성경엔 그런 말씀 없는데 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비평학에서는 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원문비평에 있어서 항상 짧은 본문이 더 좋다. 이건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 오히려 성경을 보면 더 긴 본문이 더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과는 반대로 더 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주 예수 아니면 예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학자들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면 예수란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란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짧기 때문에. 근데 왜 학자들이 굳이 이 짧은 본문을 선호할까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짧아요, 다. 짧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더 짧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필사본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엔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럼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 볼 때, 지금 원문평 시간에 자세히 공부해 볼 때 나오겠지만, 이 두 사본의 근원은 결국 오리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full name, 전체 이름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거든요. 주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겐은 이러한 이름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예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이런 식으로 잘라먹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잘라먹는 그러한 변개를 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오리겐이 처음에 변개시킨 성경을 50부 복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의 사본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 예수님의 칭호와 관련해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칭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자들이 이것을 맞다고 전제하고 원문비평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지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짧은 본문이 더 옳은 본문이라고. 그래놓고는 그 원칙에 비교해보니까 그 원칙에 적용해보니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맞다. 당연히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 규칙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게 학자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모세가 기록할 때 영감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원본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번역본은 영감받은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과 번역본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동일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내용은 동일할 수 있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 그리스어와 한국어를 보면 그리스어로 된 성경도 영감받았고 한국어로 된 성경도 영감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받은 것이라면 그렇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이제 영어의 경우는 어떠냐? 영어의 경우는 그리스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법 체계가. 왜냐면 두 언어 다 일단 알파벳 문자기 때문에 알파벳 언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문법 체계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관사를 쓰는 거나 이런 게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그 단어나 그러니까 단어 그 명사나 그러니까 명사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영어는 동사에 일반적으로 성이 없잖아요. 명사는 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동사는 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어는 동사에 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히브리어는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아예 상관이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언어입니다. 그리스어와 영어는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영어가 이제 그 형성될 때 영어가 언제 지금 현대 영어로 형성된 거는 이제 오랜 세월을 걸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는 정말 그 세계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영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혼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어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면도 있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는 유사한 면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본만 영감받았다 한다면, 이제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성경이 당연히 영감받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단어 하나까지 정확한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말은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까지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것은 요셉이 말하는 것과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번역본의 정확성을 부인해요. 원본만 정확하고 번역본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원본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본만 정확하고 번역본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은 이 세상에 정확한 성경이 없다는 주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하나의 큰 어떤 원칙으로 제시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번역본은 정확하지 않고 원본만 정확하다면 그러면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말은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까지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돼요.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한 말은 이집트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통역했고 모세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그럼 처음에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것과 통역사나 아니면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번역본과 원본이 똑같을 수 없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성경이라도 다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성경들은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전제는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의 전제가 맞다치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것과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게 돼요. 번역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먼저냐,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게 먼저냐 따지면 당연히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게 먼저입니다. 그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나중이고. 그런데 번역이 원본과 일치할 수 없다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것과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기록이 더 정확한, 누가 행한 것이 더 정확한 걸까요? 요셉이 말한 것과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누가 더 정확한 걸까요? 모순적이란 걸 알 수 있죠, 학자들의 주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자들은 항상 원본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원본은 뭘까요? 요셉이 원본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게 원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통역했죠. 이건 번역본이 돼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근데 모세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했다면 번역본은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은 정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록이 정확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게 또 성경 자체는 원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게 맞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게 정확하지 않다가 돼버려요. 원본과 번역본이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학자들한테 선택하라고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거, 이집트인 통역사가 히브리어로 통역한 거,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 이 셋 중에 어디가 영감받았냐, 다시 말하면 어디가 100% 완벽하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학자들은 100%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 이걸 선택합니다. 이게 성경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번역은 완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몇백 년 전에 이집트로 말하고 그걸 통역사가 통역한 걸 모세가 히브리어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게 맞고 요셉이 말한 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 100% 맞죠, 이건.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것도 100% 맞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역이 100% 원본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은 번역은 원본과 동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본만 맞다 하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원본인데
그럼 요셉이 몇백 년 전에 미리 모세보다 먼저 말했고 모세는 그 말을 나중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기록한 말은 100% 맞는 게 되고 처음에 실제로 한 말은 틀린 말이 되고 100% 맞는 말은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어떤 그 이론과 주장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말한 것이 틀린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요셉이 먼저 말한 거를 통역한 걸 나중에 모세가 기록했을 뿐인데 기록은 맞고 요셉이 말한 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세가 기록한 것도 맞고 완벽하고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한 것도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번역된 언어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성경이 맞는 것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창세기 4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 원본이 영감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처음 실제 한 말은 이집트어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럼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학자들은 번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킹 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역은 영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집트어로 요셉이 한 말 당연히 영감받았죠.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 이것도 영감받았다는 거죠. 이집트어로 말한 것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집트어로 먼저 얘기한 이게 어떻게 보면 원본이고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건 그 후에 기록한 건데 후에 기록한 건 맞고 처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한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제가 말한 것을 동영상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해요. 동영상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은 건 맞지 100% 완전하지만 이우진이라는 사람이 그때 실제로 한 말, 그건 완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순이잖아요. 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면 제가 한 말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우리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번역이 영감받았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 2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99.9%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아주 일부분만 이제 아람어나 다른 어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근데 히브리 말로 말을 이제 이 21장 40절 이하, 4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모든 말은 히브리어로 말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1장 40절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 하면서 22장에서 이제 그 말한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21절에 히브리어로 말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영감받은 것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한 바울이 영감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가 영감받았을까요? 아니면 둘 다 영감받았을까요? 저희는 둘 다 영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의 의미가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바울이 할 때도 완벽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도 완벽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모든 말이 완벽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완벽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가 그대로 기록할 때도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과 원본이 다 영감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본문이나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이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번역도 영감받았고 원본도 영감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근데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도행전 22장에서의 원본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근데 성경이 기록된 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는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했고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그리스어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완전 언어 체계가 달라요. 그렇죠. 영어와 히브리어가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리스어는 영어에 더 가깝지 히브리어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말과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말과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한 내용이 전 100% 똑같다고 믿습니다. 철자는 달라요. 스펠링도 다르고 단어 수를 세면 이 개수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 똑같다고 믿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는 둘 다 영감받았다고 믿어요. 둘 다.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숨결이, 영감이란 게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안에 있었고 누가가 그걸 기록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학자들은 원본을 기록한 누가가 영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는 게 되죠.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왜냐면 학자들은 항상 누가 영감받았냐 하면 기록자가 영감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어로 한 말을 누가는 그리스어로 기록했으니까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번역도 영감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이 성경의 이런 구절에 의해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학자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의 예나 사도행전 22장의 예나 다 기록자가 영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말하고 통역자가 통역하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영감받았을까요? 하면 학자들은 100% 3번 모세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누가가 기록을 했으면 누가 영감받았을까 하면 당연히 누가가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록자가 영감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원본에만 이 영감을 묶어둘 수 있거든요. 영감의 의미가 완벽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본에만 완벽함을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근데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런 이론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말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서로 제가 한 말과 반대되는 다른 말이 발견된다면, 성경에서 발견하신다면 저한테 따지러 오지 말라고. 그 말이 맞는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니까.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만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 말과 성경이 하는 말씀과 제가 하는 말이 서로 다르면 제가 한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씀과 번역된 성경에 기록된 것과 자기들의 이론이 서로 다르면 번역된 성경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본만 정확하고 완전한데 이 세상에 원본 없으니까. 번역된 성경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나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 있잖아요. 이것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거 안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도 그 전체 12구절을 꺽쇠 가로로 묶어놨어요. 7장 마지막 구절부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꺽쇠 가로로 묶어놓고 아래에는 어떤 사본은 이 말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뺄까요?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베스트 5에 들어가요.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는 5 아니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감히 빼지를 못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침례인 요한을 극도로 싫어했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은 왜 너희는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하는 대로 따르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면 백성들은 다 침례인 요한을 참된 대언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학자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했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하셨잖아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난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대답을 못했어요. 학자들이 자기들의 믿음대로 이야기했다가 돌 맞아 죽을까봐.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에 관한 이 본문을 믿지 않지만 그대로 이걸 밝혔다가는 아무도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문평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사실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맥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전혀 실제하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했던 이야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과감하게 이걸 빼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구절들은 없음이라고 빼버려도 이거는 빼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5절, 6절과 또 26장 14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 26장에 이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4절에. 아마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26장에서 이제 9장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의 경우와 비슷하죠. 히브리 말로 이 지금 기록된 건 그리스어로 기록되는데 실제 대화는 히브리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 영감 받았냐? 아니면은 누가가 이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영감 받았냐? 그럼 여태까지 앞에 두 경우에선 학자들은 항상 기록에 영감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할 때가 아니라 통역자가 통역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영감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가 아니라 누가가 그리스어로 기록할 때 영감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기서도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 영감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리스어로 이것을 기록할 때 영감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영감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매해지죠. 그러면 왜냐하면 누가가 그리스어로 원본을 기록할 때 영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때 영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영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감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건 그 말씀에 참된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감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영감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원본만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가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영감이 없는 게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감을 기록에만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도 영감이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신성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영감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inspiration 말이란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할 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게 영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사람이 내셨으면 그건 사람이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언어를 입에서 발할 때 숨을 쉬고 내쉬고 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이게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이거든요. 만약 원본을 기록한 누가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감받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감 없이 말씀하신 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 원본 기록에만 영감을 국한시킨다면.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감받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원본을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도 영감받았고 먼저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신 예수님도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그리스어로 기록한 누가도 영감받았고 그걸 먼저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예수님도 영감받았다.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을 영감받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영감받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우월하다. 원본이 번역본보다 우월하다. 이게 학자들이 갖는 견해죠. 두 번째는 번역본과 원본의 권위는 동일하다. 세 번째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본과 번역본이 있으면 원본을 항상 더 우월하게 보죠. 일반적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원본을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한다는 말, 이 translate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translate.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로도 예를 들면 저자 제임스 낙스하고 옮기니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옮기니. 그러니까 translate이 번역하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옮기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 옮기다가 글을 영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도 옮기다 이렇게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쌀포대를 집에서 가게까지 옮겼다 할 때도 옮기다 해도 맞는 말이 되죠. 표현은. 옮기다란 말 자체가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translate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언어를 옮기는 것도 translate이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translate이에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translate이란 말이 영어나 한국어 모두 중의성, 두 가지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이 translate이란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을 어떤 뉘앙스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경 이해를 위해서.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가느냐 하니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한도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총대장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갖고 있었던 거죠. 아브넬 덕분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 덕분에 왕이 이제 이스보셋이 어떤 왕 노릇을 한마디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그 첩을 이제 탐내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선왕의 첩을 한낱 장군이 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정당한 항의죠. 항의를 하니까 아브넬이 위협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한마디로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갖고 나에게 시비를 거냐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고 계속해서 더 읽어보면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그 맹세는 곧
사울의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옮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상태는 뭐냐? 사울의 왕국이에요. 옮겨진 상태는 뭐냐?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래의 것, 오리지널, 원래의 것보다 옮겨진 것, 트랜슬레이션이 더 낫죠.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있으면 뭐가 더 낫죠? 다윗의 왕국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사울의 왕국이고 트랜슬레이션, 옮겨진 것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성경적인 용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원본과 복사본, 번역본이 있으면 원본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오리지널과 트랜슬레이션이 있으면 오리지널이 훨씬 더 우세해요. 이게 이 세상의 논리죠. 근데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리지널과 트랜슬레이션이 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이 더 우수하다는 게 성경의 논리라는 거죠.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도 번역, 옮기는 일이 등장하죠. translate. 그러니까 he has translated us예요.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 오리지널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은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것, 오리지널보다 옮겨진 것, 트랜슬레이션이 여기서도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이 세상의 논리는 원본이 항상 더 좋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트랜슬레이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에녹 was translated.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God had translated him.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for before his translation.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이 옮겨진 것은 디도서 2장 13절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을 나라로 옮겨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도 옮겨진 것, 트랜슬레이션은 원래의 것, 오리지널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는, 오리지널은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근데 옮겨진 상태, 트랜슬레이션은 하늘나라 혹은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공중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 오리지널보다 옮겨진 것, 트랜슬레이션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트랜슬레이션과 오리지널은 원본이고 트랜슬레이션은 번역본이죠. 그럼 오리지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성경에선 트랜슬레이션이란 말 3번 쓰고 있는데 다 트랜슬레이시란 말을 3번 쓰는데 다 오리지널보다 훨씬 좋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 문제에 있어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 성경의 이 원칙을. 그렇죠. 옮겨진 것, 이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트랜슬레이티드 된 것이 트랜슬레이션이죠. 트랜슬레이티드 된 것이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트랜슬레이션이 오리지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트랜슬레이션과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번역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3번 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원본과 번역본 중에 번역본이 역사적으로라도 훨씬 더 뛰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